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 것은 맞지만 긍휼과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다 헌금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와 비슷한 위치에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바나바의 명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그 명성에 참여하고 싶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땅 판 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작은 헌신을 하면서도 큰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뒤따라오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거짓말을 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대하면서 일반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교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다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헌신에 응답하지 못함으로 생명을 잃는다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거룩함에 완전하도록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요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과 성전, 할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들은 어떤 이들에게 죄사함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되겠네? 이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룩성의 훼손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시고 차분하시고 과묵하셔서 프랑스에 사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요,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바로 성막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산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넘어오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니 마치 하나님의 거룩성의 깊이가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의 크기가 놀랍고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와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의와 정의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2m 높이에 과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과자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키 작은 어린아이부터 키 큰 어른,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부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2m 과자만 건드리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닿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만 누구든지 닿지 못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점프를 해도. 그러다 옆에 있던 어른이 받침대를 하나 갖다 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밟고 2m 높이에 있는 과자를 만집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롭지만 동시에 공의롭습니다. 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기준에 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여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분을 보고는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여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이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받침대가 되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심을 계속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공동체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시내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경험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어떤 죄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이 오염을 책망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 오염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옷을 입고 갑니다. 입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왜 하필 시내산이야? 좀 낮은 곳은 없나? 피곤해, 귀찮아,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뿐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까지도 옷을 빨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벌써 대속죄일이야. 깜빡했네.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지? 오늘은 회중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걸음걸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 위험 있게 보여야지. 아이고 이런, 작년에 입었던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약의 신의 산 공동체요, 지성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닙니다. 그의 거짓과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탄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반응은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백성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약에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구약보다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의 은혜 때문입니다. 쉬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께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요, 신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성격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신의 산 정상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와 성도님들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 지성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나팔 소리, 구름이 가득 차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어두움은 거짓은 존재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과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거짓된 자아와 욕심과 죄악들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러한 죄인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고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신의 산과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